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은 정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정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나의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랄게는 속히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또한 아버지 또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개발자뿐만 아니라 또 애쓰는 그 모든 속들에게도 합당한 그 보상이 주어지고 나아가 또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가 다 자유함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안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인류 공용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또 바랄게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들어서는 이 어려운 때 가운데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상식과 또 지혜를 부어주셔서 잘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기도가 입술의 간구가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의 때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늘 언제나 앞에 얘기를 갖다가 결론을 짓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 이 그러므로가 계속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앞에 얘기를 알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가 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했더니 이러한 일 때문에,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과거에 진노의 자손이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사탄을 쫓았던 그런 자들이고,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그런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어요.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봤을 때 그들은 이방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얼마 전에 보니까 팩트로 얘기하는 사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한국 사회를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는 팩트로 얘기한대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너무 좀 우리적 표현이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도 남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나 제가 보기에는 팩트라기보다는 약간은 조작된, 약간은 조금 왜곡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그것이 마치 팩트처럼 받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고도화된 정보사회의 어떤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손으로 할례 받다는 건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고, 그 할례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벌어서 저거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저것들은 거의 무지몽매한 것들이다. 저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는 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떤 사실들이 있잖아요. 뭔가 같이 서로 대립할 때는 있잖아요. 특히 이 흑백 내지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서로가 대치할 때는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한쪽에서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양보를 하는 게 옳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가정에서 만일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시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린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하는 행동이 말씀 안에서 옳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조차를 몰라요.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누가 한 발짝 물러서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러서야 합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겠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실을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의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얘기해요. 누가 예수 보고 죽으랬나? 물론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쳐 빌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알려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을 갖다가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있잖아요. 이 예수가 주시는 이 알문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거야.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왜 전해야 되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철든다는 것은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 때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했는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있잖아요. 양보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이 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부닥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언젠가 그 사람이 깨닫겠죠. 아,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그래도 저분이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양보했네. 물론 사람도 쌩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은 이미 깨어질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이미 그 사람은 작정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인간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하나 우리가 그 모든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이상은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전해야 되고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왜?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좀 양보했다고 그거 양보해서 하나님이 날 알아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아니죠. 양보해서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 양보해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어.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어. 그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나?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어요.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 그리고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와의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그 한계를 넘어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알 뿐이에요. 아, 율법은 이건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열심히 따라가 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율법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것만은 나타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 십자가 안에서 새 것이 된 삶.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이 과거에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었고, 너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근데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고 있잖아요. 뭔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럼 그럴수록 뭐예요? 원수가 더 깊어져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의 생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너희들의 그러한 입장, 하나가 된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19절에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가 과거에 외인이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아니 됐어요. 나그네, 우리가 과거에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하듯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가 아닌 것이 됐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국적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걸 다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엔 미국 국적 하나 잡는 게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미국 국적보다 한국 국적이 더 인기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느 나라의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 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시민하고 가족은 다르죠. 가족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가 세웠어요? 예수께서 세웠잖아요. 예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쓸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모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임명하셔서 보내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태운 사람, 예수의 그 권위 안에서 서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 모든 곳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점점, 교회가 뭐예요?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개인의 얘기였는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대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는 완성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있잖아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좀 완전한 교회 없어요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완전하게 착각하게 느낄 뿐이에요. 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한번 되새겨볼 때 어때요? 지금의 내 위치가 뭐예요? 살만하다라고 느껴요. 그래도 할만하구나. 전 사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몇 가지 발견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도 저를 아는 어떤 사람도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감사를 몇 가지 발견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갈매동에 세울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하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빚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어요. 빚이 많으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는 아주 그러니까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늘 언제나 빚더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빚에 눌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 또 하나 감사했던 거 뭐냐면 그래도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유한 저희 이웃을 주었다는 게 너무 또 감사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물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홍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사모도 있지만은 정말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3시쯤 일어났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만일에 이 교회를 만일에 혹시 내가 졌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교만에 빠졌다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길이 뭐가 됐을까? 헛것이 되었겠구나. 두 번째, 내가 빚이 없었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난 척을 했을까? 분명히 잘난 척 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렇게 끝까지 같이 저와 동행해주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감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와 은혜를 안다면 내가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사람이요, 한 발짝씩 양보하고 한 발짝씩 뒤로 약간 손해보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해본 걸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꼭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놀라운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감사로 시작하여 이제 감사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이김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차가운 그리고 뼛속까지 이른 탄기 속에서, 해도 잘 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자신의 가침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모르는 에베소 교인을 염려하여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주님, 귀한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써 있는 우리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풍성함과 능력과 권능과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3절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셔 악익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